우리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알 수 없다고 찬양했는데 비 오는 날 아침에 네. 오늘 예배당 문이 이 작은 문이 좀 작동이 안 돼서 좀 불편할 텐데 오늘 새벽문 누가 여셨어요? 김봉준 권사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성경의 말씀 예레미야 애가서의 말씀입니다. 1절의 말씀. 예. 2장 1절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그랬어요. 슬프다. 역시 예레미야는 슬프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것을 1장에서도 봤는데 2장도 봤죠. 즉 예레미야의 특징은 모든 장들 특별히 1장과 2장 알파벳의 순서에 따라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이 기록되어져 있다.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는 걸 답관체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죠. 시편에도 그런 말씀을 좀 보긴 했습니다. 네, 슬프다로 시작하는 말씀 예레미야 애가서인데 슬픈 노래라고 하는 말인데 원래 에레미야 애가는 이름이 에카라고 하는 에카라고 하는 말이 슬프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슬프다 이런 뜻이 에카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바로 여기 2절의 말씀도 그 세번역에 보면 슬프다 이렇게 시작하는 말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슬프다라고 하는 말, 슬픈 노래가 오늘 2장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슬픈 노래라고 하는 말씀이 이렇게 시작했죠. 하나님께서 진노의 구름으로 예루살렘을 덮으셨다. 시온을 덮으셨다. 이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진노하신다고 하는 말, 코에서 막 연기와 불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참을 수 없어 하시는 그 모습이 진노하심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마치 폭우가 쏟아지기 전에는 검은 구름이 하늘을 깜깜하게 들이우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구름이 예루살렘에 빈틈없이 덮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깜깜한 구름이 덮여져 있었을 때는 세상이 너무 깜깜해서 햇빛을 바라볼 수가 없고 어떤 곳에 빈 틈을 바라볼 수 없는 햇살이 돋아 나오는 빈 틈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경우에 먹장구름을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성경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성경 속의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영광을 참여하고 그래서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는데 그 구름은 먹장구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인데 오늘 여기 성경 속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구름이 진노의 현실이 되어진 그런 모습을 성경이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로 덮여져 있는 그런 모습. 누구 하나도 진노 속에 예외가 없어진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이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은 티프에렛이라고 하는 말인데 아름다운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 영광이 가득 찬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던져버리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계명을 저버리고 살아가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다움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 하늘의 역사가 땅에 던져버리셨다. 그런 말씀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또 그 말씀 속에 이렇게 말하죠.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시편 132편 7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 경배하리이다. 발등상 앞에 경배하리이다.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운 자리,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찬송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가 발등상이거든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발등상을 여기 성경이 다시 표현하면서 발판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발판을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 발등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가 설 수 있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과 드려지는 기도를 뭐라 그랬어요? 기억하지 않으신다. 우리의 기도가 다 소용이 없는 그런 자리가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만이 가득한, 하나님의 심판만이 가득한, 하나님의 노여움만이 가득한, 얼마나 하나님의 노여움이 가득한 것으로 생각되어졌으면 이렇게 표현할까.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이, 영광의 구름이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그 하늘의 아름다움을 땅에 던져버리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면할 수 있는, 우리가 설 수 있는 그 발등상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참 안타까운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왕들이 두 눈이 뽑혀가지고 다른 나라로 잡혀가고 얼마나 그 삶이 어려웠으면 그렇게 표현할까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말씀이 유독 많이 반복되고 있어요. 1절에도 두 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3절에도 보세요. 2절에도 보세요. 2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죄들을 허물로 땅에 엎으시고 됐어요. 하나님의 노하사 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3절도 보세요. 시작.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됐어요. 맹렬한 진노. 4절에도 또 보세요.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모른 손을 들고 서는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다. 진노해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 성경 속에 아주 반복되고 있어요. 무려 22장의 말씀 속에서 14번이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아유, 하나님께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 그러시더니 하나님이 화를 잘 내시는 하나님인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기 진노라고 하는 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무서운 하나님이구나. 아니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 말씀 속에 진노하심이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은 뭔가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명한 성품이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성품 세 가지를 말한다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의 대표적인 모습인데 오늘 이 말씀 속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보는 거죠. 죄를 참아 볼 수 없어 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무서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죄를 그냥 둘 수 없는, 세상의 죄를 가만둘 수 없는 하나님의 어미하신, 하나님의 엄격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 말씀 속에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죄를 참아 그만 봐줄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사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속량의 사건을 베풀어 주신 거죠. 그죠? 적당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은 아마 굳이 그의 아들까지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지으실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거룩하신 모습 속에
오늘 여기 성경에 진노하사 진노하사 무엇 때문에 그 백성들의 완악한 모습, 그 백성들의 악한 모습, 그 백성들의 죄악의 모습을 그만둘 수 없어 하시는 하나님의 엄하신 모습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도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레위기서 11장 44절의 말씀,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시니 따라서 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불의한 것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죄의 값은 멸망이요 사망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 우리가 이 말씀 속에 그거를 발견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에서의 시온에서의 참담한 이야기들이 성경 속에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참담함은 하나님의 잔인함이 아니라, 그 참담함은 하나님의 두려움, 무서움이 아니라 바로 진노하신 하나님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죄를, 악한 것을, 인간의 완악함을 엄격하게 다루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 문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면 우리가 그 진노하심 속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왜 이것이 있는가 없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건가. 18절 봅시다. 18절의 말씀, 18절과 19절에 시작.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네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위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밤낮 기도하고 초저녁부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기도하는 이 모습을 성경 속에 발견하고 그리하라 말씀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진노하십니까? 이렇게 묻기보다 하나님께서 어찌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를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죄된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그런 삶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을 구하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해 주시는 시간인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그 사건들 속에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찾아왔는가,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찾아왔는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응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말씀이 내게 있으신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자의 삶,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딸 오늘 하루를 믿음의 하루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의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나간 일들의 죄에 대한 회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나누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늘도 이 아침 우리의 기도 속에 담아지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수의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인천연희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모여 있을 가정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중을 뚫고 주님 앞에 달려나온 믿음의 권속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명절 이 아침 이른 아침 일어나 단장하고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열고 있는 모든 온라인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한 예물을 드리는 믿음의 권속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병상에서 명절을 맞이하는 식구들, 군문에서 명절을 맞이하는 식구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레미야에 가서 슬픈 노래를 읽어가며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가 어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다시 결단하고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모든 것을 공평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때때로 손해보는 것 같고 때때로 속상한 일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어찌 하나님이 이루실 수 있나 그렇게 물을 때가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무언가를 돌이키시고 무언가를 말씀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가 돌이켜보며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모든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사건 사고의 자리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를 대면시키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발등상 되게 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날을 주께 의탁합니다. 명절 때문에 멀리 출타해 있는 식구들을 찾아가 만나주시고 또한 명절로 말미암아 만나주는 모든 가족 공동체들이 하나님의 가족인 것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혈육으로 맞는 가족들이 믿음의 가족 되었음을 열매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추수해 드리는 이 계절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한날을 다 주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